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스크를 쓰든지 벗든지 목사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요, 정경도 회장 우리 임직할 때 말씀을 전거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임직 때 오셨던 우리 목사님이시고 정경도 회장님이시고 총회에서도 이단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셨지? 네.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풀려나셔서 오늘 오신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목사님, 안양 은혜교회 김성한 목사님이신데,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깨어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쓰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가 줌으로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면 인터넷으로 접속하신 분들 한번 여기 띄울 수 있습니까? 예. 네? 유튜브로.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보험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건강보험료뿐만 아니고 각종 공과금이 OECD 37개국 중에 제일 많이 증가했고, OECD 평균 인상률의 7배나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걸 감당하느라고 허리가 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야 하는가? 특히 건강보험료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야 하냐면, 놀랍게도요,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린 사람들 그 치료비를 전부 건강보험료하고 국민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다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한번 보십시오. 에이즈 치료비를 전액 국민들이 다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치료비 100%,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치료비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비, 간병비, 수술비, 심지어 차비까지 다 대줍니다. 이게 에이즈 걸린 게 무슨 벼슬이에요. 간병비까지 다 대줘.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이게 미국 질병관리본부입니다. 남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것이 에이즈 원인의 92.6%, 그러니까 전체가 다 거의 에이즈는 걸렸다 그러면 그건 남성 동성애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말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난번 국회 때 국정감사하면서 그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내놔라 그랬더니 드디어 이게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남성 동성애자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게, 이거 마지못해서 내놓은 거예요. 국정감사할 때. 이걸 안 내놔. 비밀이에요, 비밀. 외국에서요, 이게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동성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더니 동성애가 담배보다도 더 해롭다. 동성애를 하면 호모섹슈얼리티가요, 담배 스모킹보다 더 해롭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면 수명이 24년 줄어든다는 거예요. 24년. 담배 피면 7년 줄어요. 수명이 7년 단축되는데 동성애는 24년 단축된다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건 인터넷에 여러분 뒤지면 나옵니다. 그러면 24년이라는 게 뭐냐면 한 8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55, 6세 죽는 거예요. 50대 중반에. 요절을 하는 거죠. 동성애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그 유명한 그룹 퀸 있죠. We Are the Champion 불렀던 그 유명한 그룹 퀸의 프레드 머큐리가 45살에 죽었어요. 에이즈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영국 가수인데
제가 텔레비 보다가 성탄절날 이 사람 성탄절날 죽었어. 그래서 얼른 그 뉴스 화면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여기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왜 죽었는지 설명 안 하겠대. 근데 저 사람 동성애자인 거 알아요 다. 왜 죽었는지 설명 안 하겠대. 근데 정상적으로 죽은 거래요. 53세에. 그러니까 동성애하면 대략 저 정도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만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는 지금 다 감소하고 있어요. 이제 에이즈가 다른 나라에는 다 이게 잡혀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급속히 증가해요. 왜 그럴까요? 말을 안 해서 국민들한테 이걸 안 가르쳐 줍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걸려요. 그럼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청소년들한테 동성애가 이렇게 해롭다는 걸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18세, 19세, 20세 이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 지금 에이즈 걸리는 사람들 거의가 청소년들이에요. 이거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청소년들이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게 한 10년 전에 교과서에 있었어. 교과서에. 근데 그게 인권 침해라고 그걸 교과서에서 삭제시켰어요. 이제 애들한테 그걸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무방비로 동성애 지금 하다가 에이즈 걸리고 있어요.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거짓말 이게 이제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했어 사람들한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유전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동성애 유전자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얘네들이 말을 바꿨어요. 유전자는 없어도 선천적인 거다. 선천적인 거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도 못 찾아냈어요. 근데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 이거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다. 동성애는 인권이다라는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인권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비판을 못해요. 비판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동성애는 성행위거든요. 성행위는 반드시 윤리적인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건지 아니면 간음을 한 건지 윤리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동성애는 열외. 동성애는 비판하지 말아라. 왜? 인권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국가에서 에이즈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이걸 보면 이거 동성애 에이즈가 걸려도 괜찮으니까 마음 놓고 동성애 하라는 말처럼 보여요. 이게 HIV가 바이러스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만성 질환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하면 발병하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동성애 하라는 이야기죠. 이거 국가에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쳐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예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인데 10명 중 4명이 6개월 이내 죽었다는 겁니다. 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40%가 6개월 내에 사망하고 76%는 5년 내에 죽고 10년 이상 사는 사람은 4.7%에 불과하다. 에이즈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이걸 뭐 괜찮다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왜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짓말 하는지. 동성애자는 헌혈 안 받아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헌혈 차에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헌혈하기 전에 적어내는 거 있어요. 최근에 동성애 한 적 있냐고. 있다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가라 그래. 동성애자는 헌혈도 안 받아주고 장기 기증도 안 받아줍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은 워낙 병이 많아요. 에이즈뿐만 아니라 간염에 이질까지 온갖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런 걸 다 쉬쉬해요. 작년에 이태원에서 게이클럽에서 코로나 집단 발병했지 않습니까? 집단 감염. 그때도 그걸 게이클럽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태원에 있는 클럽이라고 말해라. 게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한 언론들은 전부 경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인들이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게이클럽을 왜 게이클럽이라고 말 못하게 하느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냐. 소용없어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동성애에 관한 그 나쁜 보도는, 불리한 보도는 못하게, 그게 인권 보도 준칙이라 그래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동성애의 그 부정적인 내용들은, 나쁜 이야기들은 하나도 몰라요. 국민들이 전부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미국 뉴스인데요. 저도 이 뉴스보다 기겁을 했는데, 칼슨이라는 정신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평생을 정신과 진료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내가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고 다 이게 진료를 해봤는데 선천적이지 않더라. 후천적이더라. 동성애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더라.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교도소 들어갈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올 때는 동성애자가 돼갖고 나오더라. 게이가 돼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갖고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뭐 인권단체랑 여기저기서 이제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이 사람이 사과했습니다. 사과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동성애자들이 들으면 불쾌하다 이거예요. 불쾌하다. 동성애는 후천적인 겁니다. 후천적인 거,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인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천적인 거라면 그냥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후천적인 거라면 어떻게 되냐면 멀쩡한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천적이란 거라면.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생긴 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이 폭증합니다. 엄청 많아져. 지금 현재 미국의 5.6%가 자기를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1%예요. 환경이 그래. 그런데 MZ세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15.9%가 자기가 성소수자래. 이게 뭐예요? 걔네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자가 폭증하는 겁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면 동성애 숫자가 늘어나. 그만큼 질병도 많아지고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근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휴스턴시에서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지 설교 원고를 제출해라. 감시를 시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그 목사님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감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심상정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이제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면 처벌받겠죠. 이랬어. 차별금지법이 이겁니다. 목사님이 동성애, 성경 있는 그대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하면 그 목사님을 처벌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단의 합신교단의 동성애 대책위원회입니다. 동성애 대책위원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걸 외쳐요. 이걸 외쳐. 지금 보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당장 철회하고 사죄하라 그러잖아요. 건강가정기본법이 뭐냐면 이제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래.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끼리 결혼하든가 여자끼리 결혼하든가 한 남자가 세 여자랑 결혼하든가 한 여자가 두 남자랑 결혼하든가 뭐 어떤 식으로 결혼하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인권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차별하지 말으래. 가정의 형태로 차별하지 말으라. 국회의원이 저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시민들한테 이 법은 철회됩니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이제 전해요 저게. 전단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지금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이 이상한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게 저 대전까지 내려갔죠. 저 사람이 대전에서 이제 국회의원인데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를 해요. 이 사람이 계속 앞장서서. 제가 국회에 한번 갔다가 저 사람을 만났어요. 저분이 장애인이에요. 휠체어 타고 국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났어. 이렇게 저 나가다가 만났어. 그래서 이상민 의원님 반갑습니다. 차별금지법 당장 철회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국회의원이 똑바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이제 호통을 쳤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주 이상한 사상입니다. 이걸 이제 법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 남자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이상한 성들이 많이 있대. 이걸 법으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 정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면 처벌하는 거.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정해지면. MBC PD수첩에서 방송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레즈비언, 젠더 플루이드. 젠더 플루이드는 뭐냐면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기분 또 저녁 때는 나 여자 해볼까? 그럼 여자가 됐다가 그 다음날 남자 되고 싶어 그럼 또 남자하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걸 법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는 목욕탕 갈 때 남탕 들어가고 저녁 때는 여탕 들어가고 나 여자다 그러고 들어가요. 법으로 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안드로진, 뭐 동성, 이성의 퀴어, 트라이젠더. 트라이젠더는 성이 세 개래. 나는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나 세 개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팬젠더, 나는 모든 성을 다 나는. 뭐 하여튼 나도 뭔지 잘 모르요. 한 80개, 100개 돼요. 이런 게. 이렇게 많은 성이 있는데 PD수첩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성이 있는데 세상에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PD수첩이. 성별이란 남성, 여성 외에 여성은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걸 법으로 정해놓은 게 3조.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 법이 실시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교도소 들어가는데 물어봐. 너 남자야 여자야?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 여자 그러면 여자 교도소를 보내줘.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신체적으로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이게 성별 정체성이란 그게요. 자기가 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그게 나의 성별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해. 나 여자 할 거야. 그럼 여자야. 나 남자 할래. 그러면 남자야.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갈 때도 자기가 나 여자 교도소 들어가고 싶어. 그럼 거기 넣어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서 성범죄가 또 발생을 해요. 교도소 안에서. 말도 못하게 지금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것 때문에. 2021년 지난 여름이네요. 지난 여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우나인데 저게 한국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한국인이 찜질방을 열었는데 저 남자가 나 여자야 그러고 여탕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그 목욕하던 그 여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남자가 들어와서 막 목욕을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막 경찰에 신고하고 뭐 유혈 사태까지. 왜 유혈 사태가 벌어졌냐면 저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몸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마음이 여자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 그 여탕에 있던 손님들이 그러면 저거 우리 여탕에 들어와서 지금 같이 목욕하란 말이야 막 그러니까 그거 왜 못해 또 그래요. 그 싸움이 붙었어요.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찜질방 업주가 하는 말이 법이 그랬는데 어떡하냐 법이. 차별금지법이 생겼어. 그래서 몸은 남자라도 이렇게 봐서 한번 봐도 남자인데 나 여자예요. 그러면 인정해 줘야 돼. 여탕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거를 못 들어가게 하면 업주가 처벌받아.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법을 발의했다고요 지금.
이걸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난리예요. 이건 이제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몇 달 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남자 성기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20분을 목욕을 했어요. 20분을. 그러니까 여자 손님들이 난리가 났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잡아갔어요. 근데 잡혀가갖고 이 사람 뭐라냐면 나 여자예요. 계속 나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기소유예는 뭐냐면 처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처벌 안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남자가 나 여자다 그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처벌을 못해. 이제 이 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이 생기면 신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 너 왜 차별해? 너 왜 차별해? 이렇게 돼요. 미국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 미시건주에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게 헬스클럽인데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막 이제 신고를 하고 고발을 했죠. 그랬더니 그 불평한 여자 고객들 전부 회원권 박탈. 왜 불평하냐 이거 왜 불평하느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여자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합니다. 이상한 남자들이 나 여탕 들어 나 여자야 그러고 그걸 못 막아. 막으면 차별했다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신문에는 이런 게 나와요. 장혜영이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됩니까? 그 국회의원 말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왜 못해? 차별금지법을요 국민들이 찬성하느냐? 찬성한대. 왜 찬성하냐면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런 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거 실체를 설명하고 이런데도 찬성합니까? 그러면 다 반대예요. 국민들에게 이걸 설명을 안 해. 제대로 이 법은 남자도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죠. 절대 설명을 안 해줘요. 역차별을 당합니다. 스타벅스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무지개 티셔츠 이거를 입고 근무를 하라 직원들한테. 이걸 거부하면 해고시켜요. 그러니까 동성애 특권법이에요. 동성애자들 특권법. 무조건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찬양해야 되고 거기에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의 홈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게 없어져야 될 부서입니다. 국민들 세금 엄청 많이 쓰고 이상한 짓만 해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가입할 때 성별 물어보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근데 제3의 성을 넣어놨어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의 성을 넣어놨어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걸 앞장서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단 비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어. 이제. 그래서 비판을 못해 이단도. 신천지도 나쁜 거예요. 그러면 처벌받아. 종교의 자유가 있어. 왜 남의 종교를 왜 비판해?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기면 기독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동성애를 가장 심하게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종교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죽여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동성애하다 걸리면 채찍으로 때리고 심하면 죽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영상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죽여요. 그 건물 옥상에서 띠밀어서 동성애하다 잡히면 띠밀어서 죽여요. 이슬람이 그래.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생긴 나라에서 이슬람은 한 명도 처벌을 안 받았어. 지금까지. 괜히 그 기독교인들만 다 처벌을 받아. 교회 와가지고 나 동성애자인데 나 세례 줘요. 그러면 목사님이 세례 못 줘. 그럼 고발해버려. 근데 이슬람은 뭘 하든 내버려 둬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만 겨냥한 법입니다. 이 법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만 처벌을 받아.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보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했을 때 집단 소송을 하면 말이에요. 1인당 500만 원씩 배상하게 돼. 최하 1인당 500만 원 최하. 그러면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했어 이제. 이게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한 1000명이 집단 소송을 해. 목사님한테. 그럼 1인당 500만 원씩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집 팔고 교회 팔고 다 팔아도 안 돼. 이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26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국 저 교회 문 닫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만 괴롭히는 법입니다. 근데 이 소송을 또 국가가 부추겨요. 소송 비용 대줘. 변호사도 대주고. 이게 이상민 법 아니에요. 국회의원 이 법을 발의해서 소송을 국가가 지원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소송하겠죠. 뭐 와가지고 나 이런 일 기분 나쁜 일 당했다고 그러면 국가가 다 변호사도 대주고 소송 비용 다 대줘요. 이 사람은 동성애자인데 교회에 자기가 목사로 부임하겠다고 청빙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 동성애자잖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소송을 걸었어. 그래서 8,500만 원을 교회에서 배상해 받았어요.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새 목사님을 청빙할 때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어플라이를 하겠죠. 이 사람은 동성애자야. 안 돼. 그 소송해. 배상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런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기가 청빙에서 떨어졌다고 소송하고 배상금 받아가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청빙할지 그 권한이 교인들한테 있어요. 교인들한테. 무조건 나 뽑아. 그게 말이 됩니까? 동성애가 무슨 벼슬이에요? 뭐예요? 목사 청빙 권한은 교인들한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도요, 동성애자들을 안 뽑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숨기고 입학을 하고 나서 나 동성애자야. 못 내쫓아. 퇴학을 못 시켜. 처벌받아 학교가. 그리고 이단도 퇴학을 못 시켜. 신천지가 자기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신학교에 시험 쳐서 합격을 한 다음에 나 신천지다. 그래도 퇴학을 못 시켜. 종교 차별이 돼. 정당하게 입학해서 시험 치고 들어왔으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요. 이게 무서운 법입니다. 하여튼 기독교 큰일 났다. 또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화여자대학교에 남자가 입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으면 차별이 돼요. 이 법이 제정되면 그렇게 돼요. 이 법이 제정되면 학교 학생들 모집할 때 여자만 들어올 수 있다. 여자대학교니까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자만 들어와야 된다. 그게 남녀 차별이 돼요. 그럼 이화여자대학교 없어지겠죠. 이제 남녀공학이 되겠죠. 오스트리아의 빈소년합창단 아시죠? 이게 유명하잖아요. 빈소년합창단. 소년합창단이에요. 근데 소녀가 자기 들어오겠대. 그럼 뭐라 그랬겠습니까? 여기는 소년합창단이니까 소녀는 안 돼요. 그랬더니 소송을 했어. 남녀 차별했다고. 이걸 국가에서도 소송비 대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런 피곤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소년합창단에 소녀가 왜 들어와? 왜? 그 소녀합창단 만들든가 자기가. 왜 소년합창단에 소녀가 왜 들어와요? 그게 이거 못 들어오게 한다고 소송하고 남녀 차별이라고 그러고. 아까 이게 이제 가족 상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가족 상황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라. 얼핏 좋게 보이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소년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BS에서 방송을 했어요. 폴리아모리 가족. 폴리아모리 가족은
여러 남자, 여러 여자가 그냥 단체로 부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남자 하나에 여자 둘. 이게 일부 다처와 어떻게 다르냐면 일부 다처는 본처가 있고 첩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본처가 있고 첩이 있고 폴리아모리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다 본처예요. 그냥. 이거를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여기 그 가족 상황 있잖아요. 가족 상황 가지고 차별하지 말으라는 거죠. 이런 가정도 있다 이거야. 이런 가정도 있어. 이걸 SBS에서 버젓이 방송을 했어요. 이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그럼 야 저거는 건전한 가정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저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차별이 돼요. 그 처벌받아.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말을 못하게. 사상 가지고도 차별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공산당 만세 그러면 공산당은 나쁜 건데 그러면 비판한 사람 차별했다고 처벌받아. 김일성 만세 그러면 야 김일성을 왜 만세를 불러? 그러면 김일성은 그 공산주의 나쁜 사람이잖아. 이제 막 그러면 저 사람 차별했대요. 사상을 차별했다고 신고하면 처벌받아. 그러니까요 사상의 자유라는 게죠. 사상의 자유라는 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건 자유야. 근데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건 처벌받아야 돼. 그건 자유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법이 진행 중입니다. 반성경 사상, 위험한 사상, 나쁜 사상을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요. 영국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여학생한테 걸이라고 불렀어요. 여학생이 딱 째려보면서 선생님 나 보이니까 보이라고 부르세요. 그 선생님이 보니까 너 치마 입고 여자잖아. 너 여자잖아. 너 걸이야. 선생님을 고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이라는 게 성별 정체성은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인데 난 남자 할 거야. 그러면 남자라고 불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선생님도 앞으로 나보고 걸이라고 하지 말고 보이라고 하세요. 그 선생님이 야 네가 걸이지 네가 어떻게 보이야.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해고됐습니다. 여학생을 걸이라고 불렀다고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4살짜리 아이를 성전환 수술을 시켜줬어요. 그것도 국가 비용으로. 4살짜리가 뭘 안다고. 4살짜리가 남자인데 너 남자 할래 여자 할래? 나 여자 할래요. 그럼 고추 잘라야지. 네. 국가에서 돈 대줬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4살짜리 애가 뭘 알아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지. 그렇게 가르치니까. 유치원 때 그 어린이집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저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이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이거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어. 교가에 우리는 뭐 대안의 아들, 딸 뭐 이런 교가 있잖아요. 그게 성차별이래. 아들과 딸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제3의 성도 있잖아. 그 왜 아들, 딸만 말하냐 이거야. 교육감이 이러고 있어요. 교육감이.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안 바꿔요. 교육감 잘 뽑아야 됩니다. 이건 지난주네요. 열흘 전이네. 서울시 교육감이 뭐라 그랬냐면은 교장 선생님 훈시할 때 동성애를 지지하는 훈시를 하면 1점을 주겠대.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동성애를 지지한다. 뭐 이런 규칙을 만들면 8점을 주겠대. 8점. 학교에서 애들이 동성애 행사를 하면 퀴어 축제 같은 거 행사를 하면 3점을 주고 6점을 주고 2번 하면 8점을 주고 서울시 교육감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 합신교단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성명서 전달하고 이랬습니다. 교육감 잘 뽑아야 되죠. 떡도 안 해. 교육감이 들은 척도 안 해. 자기들 사상이 그래요. 자, 이제 퀴어 신학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퀴어 신학인데요.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그러니까 이 퀴어 신학은 아주 이단을 넘어서 마귀적인 신학입니다. 이단을 넘어서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대요. 그래서 지금 퀴어 축제 때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해가지고 예수님도 동성애자야. 그러고 지금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축복해주는 또 목사가 있어요. 임보라 목사라고요. 그걸 또 축복해줘요. 이런 일들이 막 이게 퀴어 신학에서 이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합신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 합신이 다른 교단보다 제일 앞장서서 퀴어 신학과 아까 그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잘했죠? 네, 잘했죠. 저 보고서를 누가 썼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동성애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있대요. 저 구절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같이 누워 있었대요. 품에 안고 같이 누워 있었대요. 사랑하는 제자라. 그래서 저 구절 가지고 예수님이 동성애자래요. 가룟 유다가 왜 삐졌을 것 같아요? 저 사랑은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거 가지고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거는 신학의 기본도 안 된 사람 이야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왜 삐졌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 사인을 키스로 했죠. 왜 키스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키스로 사인을 했을까? 가룟 유다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였을 거예요? 삼각관계를. 삼각관계. 이게 가룟 유다가 삐져가지고 맨날 요한만 껴안고 같이 있으니까 삐져서 이게 퀴어 신학입니다. 퀴어 신학이 이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었대요. 그 둘이 무슨 사이예요? 둘이 백부장하고 종이 사랑하는 사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엄청 칭찬했대. 이게 최고의 믿음이다. 막 예? 엄청 칭찬했대 이 백부장을. 그거 봐. 예수님이 동성애자를 칭찬하시잖아요. 룻과 나오미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둘 다 여자죠. 그 둘이 왜 못 떨어질까? 예? 둘이 왜 못 떨어졌을까? 그 둘이 동성애했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엄청 이뻐했어요. 왜 이뻐했을까? 이거 다 동성애래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요나단과 다윗 관계. 다윗과 요나단.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여자랑 사랑하는 것보다 요나단이랑 사랑하는 게 더 좋았대.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였대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랬죠. 창으로.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 삼각관계. 삼각관계.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쟤네들은 저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신천지보다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하죠. 근데 이게 먹혀요. 이게 사람들한테 먹혀. 지금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이 퀴어 신학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이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이게 이제 퀴어 신학을 옹호하는 책입니다. 퀴어 신학 책이에요. 이거를 신간서적이라고 소개를 해서 이거 읽어보라고. 기독교 방송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한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동성애 행위를 성경이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다윗과 요나단, 룻과 나오미 다 나오잖아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동성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책이 버젓이 기독교 방송에 책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서 이제 이게 CBS 방송국 앞에서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리고 저희가 시위를 했죠. 여기 보면 또 여기 우리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장도 있고 저기 또 제 얼굴도 보이네 이렇게 나와서. 하여튼 제가 많이 바빴어요 작년에. 장기려 박사 이야기 좀 할게요. 장기려 박사 혹시 아시죠? 장기려 박사님? 이분이 의사인데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뭐 자기 월급 다 털고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보니까 영양실조들에 처방전에다가 닭 한 마리, 처방전에 그 닭값은 내가 낼게. 이런 분이세요. 의료보험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료보험을 만들었어요. 지금 의료보험의 시작이 어디냐면 장기려 박사가 만든 겁니다. 없는 사람들 치료해 주려고. 저분이 그러니까 그가 성자가 아니면 세상에 성자는 없다. 가장 성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이 장기려 박사가 중학교 때 동성애를 느꼈대. 중학생일 때 고보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다니는 형한테 감정을 느꼈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감정을 느꼈대. 그게 연애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동성애죠. 동성애를 느낀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죽겠다는데 하게 해야 되잖아.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 지금 같았으면 동성애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좀 있다가 모윤수 가세요. 여류신 모윤수한테 또 끌렸어 이분이. 그러니까 여자한테도 끌리고 남자한테도 끌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양성애자죠? 양성애자. 그런데 그런데요, 감정 이상의 행위는 없었다. 이게 중요해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 그럼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6남매를 낳았습니다. 이게 지금 셋째 낳았을 때 기념사진, 가족 사진인데, 일시적으로 청소년기에 성별 정체성을 겪을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동성애 감정도 끌릴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거 지나면 해결됩니다. 지나면 해결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이런 동성애를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해야 돼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50살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50살에. 가족들도 다 비참해지고 자기 본인도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으로 극복을 해서 아주 위대한 한국 교회사에 빛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성애 하다가 탈동성애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그래요. 나를 보라요. 나 동성애자였는데 탈동성애 했다. 나 예수님 믿고 변화됐습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동성애 끊었습니다. 이제 안 해요. 지난 날이 후회스럽고, 동성애 했던 것을 후회스럽고, 그리고 탈동성애 한 걸 한 번도 후회 안 한대.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탈동성애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 없애자는 말 나오죠 요새. 성인지 예산의 35조, 하루에 1,000억 원을 쓰고 있어요. 하루에 1,000억 원을 여성가족부가. 그러면서 계속 하는 일이 동성애 조장하는 일, 페미니즘 조장하는 일, 이런 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맨몸으로 싸우고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이게 심각한 건데.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교단의 청년부 담당 목사로 와가지고, 우리 교단 교회에,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우리 합신교단의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로 와가지고 저런 걸 가르쳤어요. 이 사람 책인데 솔로몬이 자기를 여자라 그랬대. 전도서에 전도자가 말하기를 할 때 그 전도자가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여성형 명사를 썼다는 거예요. 저 틀렸어요. 남성형 명사입니다. 그걸 여성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자기를 여성형으로 표현했다. 즉 솔로몬은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에스더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키웠잖아요. 삼촌이 모르드게잖아요. 모르드게가 키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젖을 먹여서 키웠대. 삼촌이. 자기 젖을. 삼촌이 젖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곱이 요사벤한테는 채색 옷을 입혔죠. 근데 저 채색 옷이 뭐냐면 여자애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남자들은 그냥 옷 입히고 여자애들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전부 남자를 여자로 키웠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삼촌인데 남자가 저주로 에스더를 키우고 이런 걸 가르쳤어요. 우리 합신교단에서 그랬어요. 합신교단에서. 결론이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성을 남자와 여자만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3의 성이 있다.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제3의 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남자 여자 왜 제3의 성이 있다 그랬어요. 청년부에서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노회에서 그 목사들 쫓으라 그래요. 노회에서 그 교회가 안 내쫓아. 막 노회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왜 내쫓아? 노회가 왜 간섭해? 막 그러고 대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전부 다 면직 출교시켰어요. 잘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교회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청년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듣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웠네요. 목사님 이제 어떡하죠? 우리가 잘못 배웠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청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신천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신천지보다 더 위험해, 퀴어 신학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 제3의 성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성경엔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하나님이 이렇게 동성애를 미워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가정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동성애 들어오면 당연히 가정은 다 깨집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이 큰 미혹과 싸워야 하는 교회에 큰 어려운 일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를 거짓과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와 진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문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무장된 군사가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